오늘 저는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언서인 스가랴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다음과 같은 환상을 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또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큰 기름 그릇 위에 있는 7 등잔을 보았고 7 등잔에게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큰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는 7 관을 봅니다. 그리고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2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스가랴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큰 기름 그릇 그리고 7 등잔과 7 기름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름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까?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그것은 바로 폐허로 변해버린 땅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기능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서로 상호간에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폐허로 변해버린 황무지 같은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성전이 건축되더라도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에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스가랴가 본 큰 기름 그릇과 7 등잔이 상징하는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와 마찬가지고 황폐하고 폐허단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엄두조차 안 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아닌 힘이 아닌 주의 성령을 먼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성령을 먼저 부어주셔야지 그에 따른 힘과 능력이 따라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주의 영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께서 계획하신 일을 내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있던지 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을 할 때 또 개인적인 일을 할 때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큰 기름 그릇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 나일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2 가지를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2 증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두 증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해석하면 여기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넓게 확장하여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가 큰 기름 그릇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름 그릇과 연결된 감람나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여러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은혜와 은총을 기반으로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큰 산이 무엇이냐며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계획했던 정치 지도자인 총독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성전 재건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가지 장애물인 불신앙, 주의의 반대, 재정적인 문제 같은 큰 산이 평지가 되며 해결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룹바벨이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자비로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은혜와 은총에 기초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율법의 수행도 아니고 우리를 강제적인 힘에 복종시킴도 아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이 바로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목적은 힘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율법과 강제성이 아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설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어떠한 일조차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받은 주님께서는
은혜와 은총과 긍휼에 기초하여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보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없었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예로 들면서 양보다 귀한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함이 정당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였을 때 회개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성령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먼저 비전으로 바라보시고 은혜로 이를 행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먼저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사랑과 은혜는 없고 율법처럼 차갑고 냉랭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법을 이깁니다. 은혜와 자비가 이제 내 삶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중도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안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의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반드시 마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중간에 완성이 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광권적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은혜로 시작한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시작조차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시어 믿음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에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은혜로 끝까지 마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고통과 고뇌와 아픔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며 불평불만을 했을 때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지만 그 심판이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한 번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잠시 동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인생의 어려움과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인도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CM 나의 가는 길이란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의 성령을 받으시어 끝까지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메시지는 기초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봄, 하나님이 보는 것, 시각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만 강조하였는데 말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봄,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처음의 구절에 7개의 등잔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의 7눈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기능이 무엇이죠? 눈은 기능은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 과학에서 눈의 또 다른 기능을 실험으로 정확히 밝혀내었는데 무슨 기능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사물을 보는 순간에 그 사물의 상태를 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와 작은 세계, 원자 세계인 미시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 세계를 이루는 기초가 그 미시 세계, 그 원자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의 법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 이 상자에 거시 세계에서 그 바깥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상자에 동전 1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동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전은 상자 안에서 앞면 또는 뒷면으로 결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상자를 열어보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의 동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시세계에서
바깥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이 상자에 동전을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상자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앞면과 뒷면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 결정되지 않으면서 중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누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동전의 상태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순간에 동전의 앞면 또는 뒷면이 결정됩니다. 보는 것을 통하여서 사물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현대과학이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실험된 놀라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미시세계가 모여서 거시세계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현대과학의 원리를 고려해 볼 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기초와 토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를 결정하고 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미시세계에 아무것도 밖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자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강아지에게 1년 동안 밥과 물을 주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미시세계에서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시세계.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이 강아지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 강아지는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도 아닌 그러한 상태가 중첩되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서 보는 순간, 눈으로 보는 순간에 이 강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사물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자를 열어서 이 강아지를 봤으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살리시는 영이시 보니까 순간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순간에 이 강아지를 살아있도록 결정하시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봄입니다.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비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봄은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능케 하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수르바벨이 성전 건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손에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며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신 시각은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모습은 결코 작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미리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결정된 정말 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시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보았던 보잘없는 것들을 웅대한 믿음의 성취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통한 보면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모두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보심을 통하여서 미리 개입하시고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없으십니까? 삶이 황폐하고 엉망이십니까? 남들로부터 보잘것이 없다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망치 마시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보시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가능한 상황조차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소생과 하나님의 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시각을 통한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시각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복된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통한 비추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소생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되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인 성령으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처럼 황폐하고 폐허된 상태로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시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은혜와 은총을 기반으로 하며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주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 기초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웅덩이에 빠진 자를 구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강제적인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랑과 부드러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임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끝마쳐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는데 시작조차 안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은혜로 마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에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해결해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시어 수룹바벨처럼 끝까지 이를 완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초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보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미시세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행위는 무언가를 보는 행위입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이 모든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보심으로 결정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고 구원을 주는 결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통한 비추심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을 소생시키고 불가능을 가능토록 결정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시어 회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